예수님이 시몬에게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힘이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깊은 곳은 빛이 없는 곳이죠.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빛이 없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신명기에서도 모세로부터 이미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신명기의 말씀과 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먼저 구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유대인이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배척하고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시기나게 하고 이방인을 먼저 구원해서 나중에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을 통하여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병 환자는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복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러니까 복음을 배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으로 유대인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시고 본문 12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그래요. 여기서 나병 들렸다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동안에는 복음을 알지 못한, 그래서 복음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나병 환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나병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나병을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누가? 이 나병 환자가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 나병 환자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돼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나병 환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그렇게 청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3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네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래요.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누구예요?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배척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그래도 그것을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어린 아이들은 뭐예요?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죠. 어린아이 같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다, 제자들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 따라서 저기를 한다고요? 예수님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은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게 뭔지도 모르고 조용히 듣고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말씀만 전하면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그냥 배척하는 사람들. 이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그런 유대인의 지도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면 이게 진리인지는 잘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겠다 하면서 조용히 듣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국 누가 오시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더 듣고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만 우리가 따라야 구원받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어린아이 같이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진리의 말씀만 따르게 되고요. 결국 구원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두니까 내 생각에 사탄의 생각에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다른 복음만 따른다는 거예요. 진리를 배척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깨달아 믿게 하셔야만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에베소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지혜를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것은 내 열심과 노력.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사법고시 합격하려면 죽어라고 파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암기해서 합격해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살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깨달아 믿게 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고 먹어야 된다라고 계속 구약에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고 먹는 사람이 하나는 택한 백성이고 그런 자만 성령이 오셔서 구원받게 됨을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고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처럼 조각하지 말라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병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민수기 12장을 보는데요. 민수기 11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을 상징하는 만나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주셨어요. 만나만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거 지긋지긋하다고 애굽에서 먹던 거 고기, 파, 마늘 이런 걸 주지 왜 맨날 이 지긋지긋한 만나만 주냐고 하나님은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고기 줄게 하면서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그들에게 아주 그냥 질리도록 먹이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 메추라기 고기를 잡아서 입에 씻기도 전에 그들을 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만나를 배척한 것은 뭐냐면 누룩이 없는 복의 말씀 이것을 배척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도 받는다고 이런 거 얘기해 주지 왜 엉뚱하게 맨날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냐고요. 그것이 뭐예요? 만나를 배척한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면 구원도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 듣기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죄를 사함받지 못해서 심판받는다는 의미로 메추라기를 주고 이에 씻기도 전에 그들을 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예요? 만나를 배척한 사람들이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1장에서 그 말씀하고요. 바로 이어서 12장에는 이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래요. 여기서 모세가 굿수 여자를 자기 신부로 취했다는 거예요. 굿수 여자는 흑인으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모든 죄인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죄인을 상징하는 것이 검은 여자예요. 저와 여러분들 말하는 거 죄인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세가 아내로 취했다는 것은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굿수 여자 같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신부로 삼아주시는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리암과 아론은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더러운 여자를 취했냐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죄 있는 사람, 또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다 죄인들로 생각했어요. 그들과 또 상대도 안 했다고요.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신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래도 신부로 삼아주시려고 했는데 만나를 배척한 그런 자들과 똑같다는 것이 누구예요? 미리암과 아론이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배척하면, 만나를 배척하면 누구인지 아니하면서 그를 나병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은 만나를 배척해서 결국 나병이 걸리게 되는데, 민수기 12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의 미리암을 본즉 나병이 걸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은 왜 나병이 걸린 거예요? 복음을 배척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복음을 배척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만 유대인들처럼 그냥 율법만 정확히 지키고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미리암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지금의 유대인들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의 지도자들, 그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나병 걸린 거예요. 복음을 배척한 자들. 그런 자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구약에서도 나병 걸린 왕이 있었죠. 우시야 왕이에요. 우시야 왕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왕이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가서 분향을 한 거예요. 너만 할 수 있냐? 나도 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왕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 가서 분향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소에 있는 기물들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택함을 받은 자만, 제사장만 들어가서 거기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이 성소에서 하는 일, 제사장이 하는 모든 일은요, 예수님이 행하여 주실 일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일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자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우시야 왕은 너만 그렇게 할 수 있냐? 내가 이 나라 왕인데 내가 해도 돼 하면서 분향을 한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가서 분향을 한 거예요. 이 분향단에 그 분향하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돼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버지께 상달되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상달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께 상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것은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중보기도 안 해줘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바로 상달돼서 구원해 준다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시야 왕이에요. 그러면 그 우시야 왕은 무엇을 배척한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복음을 배척했다고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요. 이 우시야 왕은 미리암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과 똑같다고요. 그래서 우시야 왕도 결국 나병에 걸렸어요. 이렇게 복음을 배척한 사람이 나병 환자인데요.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병 걸린 사람은 진영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되죠. 이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진영 밖에 거해야 된다는 것은. 그래서 진영 밖에서 1회 동안 거하라고 그래요. 7일 동안 거하라고 해요. 왜 7일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까지는 나병 환자는, 저와 여러분들도 나병 환자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8일째 돼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까지는 그 나병이 치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진영 바깥에서 머무르라고 민수기 12장 14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까지는 그 나병이 치료받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왜 오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나병 걸리는데 나병 걸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께 자신의 나병을 치료해 달라고 오늘 본문에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나병을 치료해 주셔서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이 나병 환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하시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가니라 그러죠. 예수님이 원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도 예수님이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신부해야 된다라고요. 그래야만 우리도 나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나병이 치료된다는 얘기는 성령이 오셔서 들은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아서 믿음의 용서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내가 원한다라고 그랬더니 손을 대니까 내가 원한다 하니까 그 나병이 치료됐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다는 얘기는 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나병 환자는요, 우리 모든 죄가 아직 사함받지 못한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의 손을 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 받으시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이제 레위기 제물을 번제물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그런 모습과 동일한데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죠.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장인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를 하죠. 그러면 제사장에 있는 죄가 그 번제물로 드려질 제물에 전가되는 거예요. 그 모든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이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전가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예수님이 손을 댔다는 것은 나병 환자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한 거예요. 너는 이제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다 대속해 주셨으니까 나병은 깨끗하게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나병 환자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 치료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걸린 이 나병을 그러니까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 주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병에 걸려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병에 걸려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든 병자를 고쳐주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병에 걸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병에 걸려서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것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영적인 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자들을 누가 고쳐주신다?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 믿게 한다고요. 그것이 영적인 모든 병에 걸린 것들을 다 치료해 주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인 병이 치료돼서 구원받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 오셨다고요. 육적인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라 영적인 병, 그것을 치료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병은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게 진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치료받은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서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그러죠. 율법에는 환자가 나병이 치료되려면 그 의식이 있어요. 제사장에 가서 자기가 정말로 나병이 치료되는지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치료해 줬기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함받았어. 그렇지만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드려서 다나 안 한지 확인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면서 저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드려서 확인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 확인을 받고 거기서 이상 없다라고 할 때 진영 안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병 환자로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저 진영 밖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달았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때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너는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달은 내 백성이구나, 나병이 치료받았거나 해서 우리는 구원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나병이 아직 치료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함을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 가서 나병이 치료되는지 확인을 받아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레위기 14장이에요. 전체적인 건 말씀 못 드리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레위기 14장을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나병이 치료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제사장이 무엇을 점검하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러죠. 나병에 걸렸으면 이제 그가 정결하게 됐다라고 하면 제사장에 들어가서 예물을 드려서 나병을 정말로 치료받았는지 확인해봐라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치료받은 나병 환자에게 그러는 거죠.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럼 나병이 치료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어지는 3절에 보면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그렇죠. 나병 환자가 진영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나병 환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배척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면서 전하는 자들이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영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가 다른 복음을 전하겠죠? 그러니까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나병이 정말로 치료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밖으로 나가서 이제 그것을 확인하게 돼요. 이 얘기는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병 환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진찰하는지 이어지는 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래요. 여기서 정결한 새 2마리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제 염소 2마리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결한 새 2마리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실제로 예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실제로 해서 죽으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죠. 이 정결한 새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새 2마리도 똑같은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새 2마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처럼 메시아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는지 이어지는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그러죠. 2마리 새 중에 한 마리를 잡아요. 그런데 흐르는 물에서 잡는 거예요. 그냥 고여있는 물에서 잡으면 안 돼요. 흐르는 물에서 잡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서 잡는 것은 뭐예요? 이 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새가 백성의 그 나병 환자의 모든 죄를 짊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흐르는 물에서 그 새를 잡으면 피가 나겠죠. 이 피가 이제 거기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가 짊어진 이 죄가 다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럼 흐르는 물이가 떠내려서 어디로 갈까요? 멀리 옮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는 뭐예요? 나병 환자의 모든 죄를 멀리 옮겨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잡으라고요? 질그릇 안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질그릇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나병 환자 너는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질그릇은 나병 환자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그 복음을 배척했잖아요. 근데 네가 복음을 배척하지 않고 정말로 이 복음의 말씀을 네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 안에서 그 새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새,
그러면 또 다른 새가 있겠죠. 한 마리 살아있는 새가 있죠. 한 마리 잡았으니까.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의 피를 찌고,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의 피를 그거를 찍으라는 거죠. 그래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서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그래서 이 다른 새 한 마리,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함께 가져다가 그 피를 거기에 같이 찍으라는 거죠. 4가지를 같이 묶어서 그 피를 찍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새가 이제 죽은 거죠. 죽었는데 이 피를, 정결함을 받을 자, 이 피는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나병 환자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피를 찍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로 피를 찍는 것은 죽으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부활하신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새,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 다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에 피를 찍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죠. 이것을 이제 나병 환자에게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데 어떻게 뿌리냐? 7번 뿌리라는 거예요. 7번은 완전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완전한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을 배척한 이 나병 환자가 다른 복음에 돌이켜서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만 정말로 따르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였던 복음을 배척한 자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만 이는 나병이 치료되겠죠.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지 정말로 확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어지는 8절. 정결함을 받을 자, 나병 환자죠. 정결함을 받을 자는 그 옷을 빨고 그래요. 그 옷을 빨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옷을 입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벗어주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게 꾸며주는 거예요. 자기 신부로 꾸며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벗어주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에요. 근데 이 예복을요, 예식일 때 입는 이 예복을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으므로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빨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복음에서 돌이켜 진리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옷을 더럽힌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버리고 진리 말씀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틀을 다 밀으라는 거예요. 모든 틀은 뭐예요? 모든 틀을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고 있었는지 그걸 확인하는데, 그동안에는 나병이 치료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옷을 빠는 것과 같이 그 머리털 같은 거 다 미는 것이 뭐예요? 교회의 머리신 그 예수님을 정말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따랐던 거 다 버리고 새롭게 예수님만 따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로 몸을 씻으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라는 얘기죠. 복음의 말씀만 그것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로 네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곳에서 돌이켜 진리의 말씀만 따라야 된다는 의미에서 옷도 빨고 모든 털도 밀고 몸도 깨끗하게 씻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정결하게 된다고요. 나병이 정말로 깨끗하게 치료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9절에 이렇게 말하죠. 7째 날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7일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에 가서 그렇게 옷도 빨고 뭐도 하고 다 한 다음에, 피도 뿌림받고 다 한 거죠. 다 한 다음에 7일이 지나는 거예요. 7일, 7째 날에 다시 그는 모든 털을 다 밀고 머리털과 수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러면 정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다 이제 진리 말씀만 따르고 있는지 그거 이렇게 저기했는데, 이제 7째 날에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오직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그걸 버리고 진리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진리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라고요. 이 얘기는 뭐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1장이라고 그랬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배척했는데 만나 배척하지 말고 그 만나만 항상 먹으면서 꼭 붙잡고 살아가라고요. 그러면 누가 와요? 성령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그 들은 복의 말씀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것만 꼭 붙잡고 살아가라는 의미로 7째 날에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어지는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10절. 여덟째 날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여섯째 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곱째 날에 음부에 들어가셨다가 지옥불에 들어가셨다가 여덟째 날에 부활하셔요. 그것이 여덟째 날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누가 오시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들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이제 10절부터 그 이하로 쭉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섞인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하면서 다시 여호와께 이제 제물을 드리게 돼요. 이것도 다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 이루어 주셨네. 그동안에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만 하셨는데 정말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구나라는 그 모습을 그리는 것이 여덟째 날에 드린 제물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레이기도 다시 한번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때 가서 다시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덟째 날에 제물을 드리게 되면은요, 14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제물을 갖다가 이렇게 나병환자가 이렇게 하라는 거지. 14절만 보면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치어요. 정결함을 받을 자 오른쪽 깃불이, 그러니까 그 속건제물로 드린 피를 오른쪽 깃불에 이렇게 바르라는 거예요. 그 피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이 귀에 바르라는 것은 듣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말씀을 듣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듣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오셔서라는 거예요. 여덟째 날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성령 오셔요. 그래서 깃불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도 바르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도 바르라고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누가?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성령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로 이어지는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피를 귀,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라고 했는데 제물의 피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랐는데 이번에는 그 위에 기름을 바르라고 해요. 17절에 보면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그래요. 기름을 그 위에 피 바르는데 거기다 또 바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은요, 성령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관유, 이것을 상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름으로 해서 성령이 오셔서 들은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러면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면 성령이 오셔서 그 복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준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나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이 나병을 치료해 주심으로 나는 나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이 나병을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라고 청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요. 나병 환자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병 환자의 나를 복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해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는 청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청하지 않은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 지도자예요. 고향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은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어요. 요즘 교회는 안 그럴까요? 교회생활, 신앙생활만 잘하고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그것만 잘 듣고 그대로 따라가서 살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다고요. 아니요,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오직 누르기 없는 진리 말씀만 들으면 성령이 오셔서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오늘 보면 나병 환자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야만 구원받게 된다고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배척하고 너희들은 율법의 해결만 구원받으려고 하니 이 나병 환자를 봐라.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지 알고 있잖아. 너희들도 이 나병 환자처럼 돌아오라는 거예요.
진로로 돌아와서 나에게 이 나병을 치료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병을 치료받았다는 것을 이제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지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리라 그러죠. 예수님께만 나가면 내 모든 병과 이런 것들을 다 치료해 줬다는 것을 알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피해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간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얻고 모든 병이 다 치료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서 예수님 오신 목적은 영적인 병을 치료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병이 안 걸리면 안 죽나요? 결국 죽어요. 1000년 이상 산 사람이 구약에서도 없었어요. 왜 1000년을 못 넘기게 했을까요? 1000년이 넘기면 영원히 사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넘기게 1000살 이상 넘긴 사람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명은 점점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 알고 깨달아서 구원받은 목적으로 여러분들 섬겨야 돼요.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다른 목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 구원받아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데 오직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해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 복음을 알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대속받아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 그러지 말고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나병 환자처럼 나병을 치료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